오늘은 온 성도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때만 되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추억이 저희 마음 한켠에 고이 적어 있기 때문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눈도 참 많이 내렸고 시골이어서 농촌에 긴 일거리를 다 마무리하고 농한기 때 교회에 아이들, 어른들 다 모여서 성탄 트리 장식하고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올릴 연극과 찬양을 준비하고 교회가 이거보다 좀 더 컸는데 중앙에 2개의 톱밥 난로가 켜졌어요. 나무 난로도 아니고 톱밥 난로가 함께 켜지면서 함께 고구마 나눠 먹고 옥수수 나눠 먹고 찐빵 나눠 먹고 참 그때가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때의 일이 마치 톱밥 난로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 향기가 나듯이 구수한 내음이 나듯이 저희 마음 한켠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의련히 이렇게 더운 줄 알 겁니다. 저는 아직도 10몇 년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더우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추억에 잠기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가난한 한 마을의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말입니다. 마른 하늘의 벼락이야. 당시 약혼했던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가지면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만용이 아니었어요. 뭐 대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죽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찾아왔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이야기는요 그냥한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난 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 어떤 사람이 주목했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메시아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에 안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던 거죠. 그가 무엇을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남들과 동일하게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축하하고 경배합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쁨과
그 경배와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강기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휴가에 대한 얘기, 또한 쇼핑에 대한 얘기, 많은 이야기들로 흥분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에 대한 이야기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축하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더운 날 아이들과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우리 설교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부서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런 각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죠. 계속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 엄청난 내용을 듣고 순종하죠. 담대하게 수용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35절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앞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늘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그 누구보다도 천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이런 이야기를 사가랴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에 드디어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것까지 좋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계시한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막상 천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전해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의 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는 다르게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이 부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것, 우린 다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나의 삶에서 그것이 전능함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낳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 중요한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여져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업에, 학교에, 전공에, 우리 사업장에, 삶 속에, 자녀들 안에, 아픈 몸 속에 해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탄에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등치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냘픈 여인입니다.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녀가 고백했었던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요. 가브리엘이 떠나가요.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순종입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순종이 아니에요. 담대한 순종. 죽기를 각오한 순종. 이 결단은요, 구약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아무것도 모르게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어설프고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의심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우리한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좁은 길이라 하여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이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렇다면 우리의 365일 매일의 삶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자신의 어떤 가치보다, 자신의 어떤 목적보다, 자신이 이루는 어떤 비전보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계획보다, 심지어는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사고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비전보다, 심지어는 나의 목적보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 그 하나님이 우선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탄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